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라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어지는 우리들, 제물은 제단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제단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제물,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나타나는 곳마다, 내가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낮에 전하고 오늘 저녁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낮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같이 접목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라는 제단에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있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라는 제단에서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맛을 내는 소금,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옆 사람한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맛을 내는 소금,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맛을 내는 사람, 등경 위에 등불이 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는 신바람이 나는, 살맛이 나는 그 장소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룻이라고 하는 성도가, 룻은 성도를 가리키고 나오미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나오미를 알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은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불사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밭에 있는 보화와 같단 말입니다. 보화. 그래서 내가 이 밭을 살면 보화가 내 거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도 목숨도 재능도 모든 것 다 들여서 아깝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가는 천국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는 대로 온전히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사람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자기 자신을 거꾸로 들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나이가 거꾸로 줄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나 명예나 권세는 갖고 있을 때는 커 보이지만은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대통령 한 사람은 나왔지만 권력이 없어서 감옥 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북한 정권이에요. 북한에 가면 지금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는데 그 칠골교회는 강반석 그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예요. 외삼촌 강량욱 목사가 일하던 교회예요. 그럼 그들이 손자는 모르지만 손자가 아니네요. 진짜 손자가 아니고 증손자네. 증손자. 지금 최고 지도자는 증손자요. 그러니까 증손자니까 모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손잡고 교회를 분명히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져 버렸느냐. 누가 저보고 강단에서 설교를 좀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어디 나가서 복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슬람 국가에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나라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려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거기다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사진을 보여줄 건데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요, 마을 어지간한 마을 어귀마다 다 있는데 한 5만 개는 된대요. 북한 전역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용어예요. 그 용어가.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마귀 사탄에 사로잡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죽었단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오늘 낮에 우리 함께 상고했던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 땅에 우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먹을 양식을 도와줘야 돼요.
그 평범한 생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도와준 양식이 북한의 동서남북 모든 땅에 그것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평양 공화국 사람들이 다 먹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양은 우리나라 서울보다가도 뒷동네가 없어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 갈 때 제약받는 사람 있으세요? 서울 가는데 제약받는 사람 있냐고요? 북한의 평양은 아무나 들어가질 못해요. 나갈 때에도 조사받고 들어갈 때도 조사받고. 다시 말하면 평양 안에는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만약에 우리가 쌀을 도와주고 뭐를 도와주면 저 원산이나 저 무산이나 저 꼭대기 무산이나 저 아래 개성 땅이나 원산이나 그런 데 사람들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삶. 이 룻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것이 나오이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칭호와 언어적 구사를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 그들은 뭘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들어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은 이미 불신자들은 제껴진 사람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섬김으로 인해서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복음이 막히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던 이방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실 때에 아멘하고 나 자신을 거기에다가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룻의 결심이 변하지 않음을 알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흉년이 들기 전에,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살던 땅이에요. 흉년이 되니까 기름진 땅을 찾아간다고 모압 땅을 찾아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에는 한 자부는 돌아가고 한 자부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들레헴의 귀환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오랜 세월 나가서 살다가 왔으니까 나이도 먹었을 것이고 부를 이루은 게 아니니까 다 잊어버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초췌해졌겠어요. 과연 그때 그 사람 나오미가 맞느냐?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과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낙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희락이라 낙이라 나오미라 말하지 말라. 뭐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하라, 부르라, 말아. 이 말하라는 말은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고통이란 말입니다. 아픔이란 말입니다. 내가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이제 돌아왔다. 바로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풍족한 것이 저주일 수도 있고 비어 돌아오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에는 나오미가 말한 대로 풍족하게 나갔어요. 왜?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뭐예요? 거의 돼지의 주업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어졌고, 이따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자식으로서의 자격은 없지만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 살기 위해서. 이 나오미도 모든 것 다 오늘 본인이 고백한 대로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 비어서, 우리들로 말하면 다 떨어먹고 빈손 들고 빈털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 근데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이곳저곳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보면서 많이 봤어요.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도요, 정말 회개할 때 회개하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회개하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은 잘못의 정당성을 찾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를 시키셔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회개를 시켜요. 어떻게 시키든 회개를 시키셔요. 왜? 그래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킬 때에는 회복이 없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회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실 때에는 회복이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였느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그랬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때 돌아옴으로 인해서 바로 추수하는 그때 돌아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회개시키실 때에는 회개는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을 누리는 그 삶을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지, 뭔가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이래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자그마한 소리라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분이 작은 목소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모기에 무슨 말인지 놀랬지요. 모기가 자다가 모기가 윙 하는 소리는 들으면서도 주의 음성은 못 듣냐고 버럭 같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인데 이 앞에 앉았다가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다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 의자가 있지만 옛날 예배당엔 의자가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17, 16살 때,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 의자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의자가 반만 있고, 이건 마루요. 근데 또 학생들은 다 나 앞에 와서 앉으라 그랬어. 네?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날 저녁인데 가가지고 이 상차하다가 흙 퍼서 싣다가 세면 푸대 져가지고 싣다가 땀 뻘뻘 흘리다가 시원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예요. 그래서 한참 졸고 앉았는데 모기가 하니까 그냥 뒤로 벌렁 나가 자빠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모기가 자는 가운데 윙 소리만 내도 들으면서 왜 주의 음성을 못 듣냐고. 주의 음성을 왜 못 듣냐고. 모기는 쫓으면서 왜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냐고. 오늘 제가 지금 그분 얘기대로 다 하면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할 거예요. 모기의 윙 소리는 듣고 모기는 쫓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주의 음성은 듣지 않고 왜 죄악은 떠나지 못하느냐고. 그분은요, 설교하시, 강단이 굉장히 높았어요. 설교하시다가 내가 자빠지고 일어난 것도 몰랐어. 왜? 바로 앞이니까. 만약에 받더라면 또 한마디 들 뻔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그분의 말씀처럼 밤에 자다가, 네? 요번에 제주도 가셨던 분들 첫날은요, 모기한테 헌혈들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 손이 빠꼼한 데 없이 다 물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정하라는 사람도 다 물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이렇게 보니 다 시뻘개요. 어떤 분들은 얼굴에도 물리고 윙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막 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자다가 다른 방으로 또 도망도 가고 그냥 이불도 뒤집어 쓰고 막 그랬대요, 첫날은. 여러분, 우리 자다가 모기 소리 나도 손 흔들어 쫓잖아요. 잠자면서도 들리잖아요. 주의 음성, 세미한 음성에 우리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킬 때.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이제는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서 돌아왔는데 나를 왜 나오미라 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할 때에. 여러분, 회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 회개하면 보리 추수하는데 보아스네 집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회개하면 회복이 있다니까요. 회개하면. 회개의 때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회개는 시키셔요. 그런데 회복을 맛보지 못해요. 이왕이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어져요.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야야, 아들이 멀리 오는데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래도 나를 내쫓으시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오만 잡생각 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재산 가지고 다 나가도 떨어먹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날 보면 어떻게 할까? 그냥 지기작대기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놈의 새끼가 왜 왔냐고 안 할까?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아들이란 말을 난 듣지 않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싹싹 빌어야지. 오만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상거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아들은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누가 후다닥 뛰어오는데 보니까 아버지인데 무서워도 덜덜덜 떠는데 아버지가 가서 안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당시의 풍습으로는 종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복이 있다니까요. 그 아들이 탕자가 회복되듯이 이 나오미의 가문이 추수하는 때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심령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날마다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 어제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횟수를 줄이는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면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다 그 말씀이 지나가는 것 같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성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시간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 CTS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역이 소개되어지는 이 프로그램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한 교회가 사역이 교회가 소개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증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또 와서 촬영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몸담은 직장과 허락받은 사업장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순간 멀리 가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우리 주님 반드시 꼭 그들을 주의 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은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